오늘 장면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못에는 여러 채의 정자가 있었고요. 그 정자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못에는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한번 휙 동할 때 그 움직임 후에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계속 그곳에 모여든 거죠. 하지만 그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수많은 병자들의 어떤 그 바램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오랜 세간들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덧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외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야, 물이 동했다. 그렇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그런 기회를 잡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이 뛰어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베데스다 못에서의 이 절망은요, 사람들 속에 깊어만 가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수십 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왜 떠난다고 해서 다른 치료의 방법, 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도요, 이 베데스다 못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천우신조의 기회를 잡고자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늘을 보기도 하고, 옆을 둘러보기도 하고, 땅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이 새로워지는, 어떤 그 점법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희망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좀 달라지고 싶어. 난 좀 새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 희망이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희망 자체가 실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희망이 절망과 체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삶이 고착화되어 가고요, 의미 없어 가고,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생기 잃어버린 그런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서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무려 38년을 기다렸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이 마비되어 있다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조금 경험해봐서 알지만 38년 동안 근육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를 도와주는 자, 심지어 거들떠 보는 자도 없이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허망한 기대로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38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어땠을까요?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모세는 신음하는 소리, 한숨 짓는 소리,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속에 이 못을 바라보고 언제 물이 동할까 상상하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었던 그의 삶 속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여러 채의 정자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서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뭔가 막 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다가와서 누군가 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타개되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 맞아요. 전 지금 이 문제, 나의 이 모든 짐들이 좀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심령이 건강하십니까?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참 말이 꼬여요. 이 환자가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보통은요 예수님께 환자들이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해서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그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혹은 환자를 대행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찾아왔어요. 여기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가 낫기를 원하는지 지금 물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독특한 장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그는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의 마음은 왜곡된 거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상황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금 불평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요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현실에 지금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와서 난 38년 동안 병 낫고 싶었는데 지금 낫지 못해서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절망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언젠가 물이 동했다라고 사람들이 외쳤을 때 자기가 좀 뛰어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불평이었던 거예요.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실은 다른 사람이 내 기회를 강탈해 간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필요 안에 갇혀 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안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또 통속적인 수단에 의한 치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는 38년 동안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만을 가지고 그는 38년 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절망을 뚫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런 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간절함보다는 자신의 절망만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38년 된 병자의 억울함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해결되지 못한 상처, 고통, 문제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목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비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중심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를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그 사람 그 속에는 어떤 신앙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일면의 의지를 시험하실 때, 지금 시험하신 거거든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환자의 유일한 대답은 내가 아니라 불평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병자의 억울함과 삶의 희망 없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지만, 우리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원하고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없어 보였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풀어주세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으로 충분하신 분인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의 권세로 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난 38년 동안 마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허황된 말씀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저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지금 마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한계 상황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병자가요, 불평했던 병자가, 억울함을 갖고 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요. 자리를 갭니다.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힘에 휩싸인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해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실천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가라 했을 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 했을 때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잽니다. 내 상황, 지금 나의 처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래서 지속되어 온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약한 자에게 그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살기 시작하는 권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권세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이 권세, 말씀에 대한 권세. 세상은 말하죠. 야, 그거 허황된 거야. 야, 아무리 생각해봐라. 그 지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이야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릴 때, 아니야, no.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행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명령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새로운 기적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 이 회복의 능력, 이 해결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구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물론 이것 때문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계획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요,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그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지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쳐 죽이라.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요, 죽을 사람들 많네요.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나가서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삶의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마련했다. 너희는 내 안식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들을 누려라. 은혜를 누려라.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진정한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이었지만 그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느 날 불현듯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겐 안식이 다가왔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집에서 지금 누워있다고 해서 우리의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쉼은 되겠지만 전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아닌 거예요. 오늘도 베데스다 목가에서처럼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마음을 간곡하게 올려드리기보다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으로 인해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안식을 누렸어요. 이 은혜는 저 38년 된 병자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으로 이 은혜는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자기의 처한 상황 때문에 주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안 돼요 주님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할 수 없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단지 낫기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 여러분 결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 오셔서 이 어둠의 틀을 깨뜨리시고 일어서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오직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요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한숨 짓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깨뜨리시고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갇혀있던 억압의 틀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생기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게 하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안식 없던 삶의 자리에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올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을 떠납시다. 그 절망의 자리, 억압의 자리, 마비된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의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떠나가라. 그 억압의 자리, 고통의 자리, 문제의 자리를 떠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은혜의 자리, 영생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